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라는 많은 어려움 중에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참된 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셔서 세상에 대하여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밝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상의 온갖 세파에 찢기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앞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위해 그 길을 찾고 있는 우리 진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함께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앞선 첫 말씀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산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산소망이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도로서 산 소망이 있기에,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 어려움 중에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현실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러한 산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로서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당시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자세로 그 긴 옷을 추려서 접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유롭게 걸을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그런 성도가 이런 마음의 허리를 동이듯이 그렇게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근신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성도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자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신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세상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과 같이 겸손히 절제한다는 것이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도 보면 이와 같이 허리를 동이는 복장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때 바로 똑같이 역시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마음을 접어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칫 세상적인 그런 쾌락이나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를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도는 세상이 인식하지 못하는 혹은 인식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종말을 준비하고 혹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어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은 지나가는,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에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 갈 자로.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듯이 바로 이처럼 우리 성도의 거룩함의 표준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고 그래서 그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영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는 세상이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눈만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 세 번째는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깨끗한 삶, 죄로부터 깨끗한 삶, 즉 날마다 그리스도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본래 죄는 곧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곧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바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와 생명을 요구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실상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바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 죄를 단번에 속하기 위해서 그 약속된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절과 21절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부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성도된 우리는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함을 받게 된다.
바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깨끗함, 그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종말을 아는 자로서 혹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듯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겸손히 용서함을 구함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성도의 거룩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베드로가 성도에게 주는 권면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를 다른 번역으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미적으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과로 이제 우리 성도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껏 서로 깊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제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이제 진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깊이 형제끼리 서로 깊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돈과 명예와 같은 그런 욕심과 욕망에 따른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사랑이 아니면 자기 의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길을 지나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것이고, 혹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랑이라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그 눈이 가려져서 도묘촌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사랑은 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는 사랑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그 사랑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그 큰 헌신된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차츰 더 그 사랑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깊이 더욱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더 커지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면 그 사랑이 더더욱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값진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그 사랑의 증거가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깊이 사랑하자라고 지금 베드로는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깊이만큼 더욱더 그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도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이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가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증표와 같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무엇이 다른가?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런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죠. 하지만 성도는 거룩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또한 서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또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성도는 그 받은 사랑이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기를 바라고 또한 주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